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순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그 감격에 잠겨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매일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40년 가까이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던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설교를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이렇게 막 그의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인데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의아해서 잠깐 설교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간증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려고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제 뒷전에 떠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LA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퍼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호주의 퍼스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퍼스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퍼스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25년 전에, 또 한 사람은 저는 35년 전에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LA에서 설교를 하는데 3명의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왔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저는 10년 전에 그 노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군목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군목들이 설교하는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다 이 목사님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또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교회들마다 이 호주에 갔을 만한 법한 사람들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편지를 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사람만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호주에 있는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자 그 노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찾아가 만나서 그 사실을 전해주었을 때 그는 감격하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아무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으로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노인처럼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미션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누구에게나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은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역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더 먼 거리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인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14만 5천 명이 넘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바울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영국까지 그 바울이 죽은 후에 30년 안에 영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의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복음을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해서 그곳에서 피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도망가서 간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냥 아니고 싸움 중에라고 영적 전쟁이 있었다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잠깐 망설이다 저버렸을지라도 그 상황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도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어찌됐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 같든지 거두지 않는 것 같든지 복음은 전해지면 그 복음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가 되어 그 사람에서 자라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삶의 잘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는 게 아니라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6절 7절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 더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전도를 하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데 유순한 자처럼 했다라고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러분, 아이들이요, 얘기를 키우면 아이들이요, 좋은 일이 무엇인지, 저 아이들에게 발전적인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돼요.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걸음마를 연습시키는 것만 해도요, 나중에는 걸기 시작하면 재밌어서 막 뛰어다니고 좋아하지만 처음에는요, 일어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안아달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 조금 몇 걸음 걸기 시작할 때도 더 많이 걷게 하려고 걸음마를 시키잖아요. 주저앉아서 떼쓰고 그래요. 아이들은 싫어해요. 하지만 그 싫어하는 그 일을 부모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교육이라고 했어요. 사람 만들어 가는 거죠. 걸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음식도 여러 가지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죠. 부모가 아이가 싫어해도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먹이기 시작하면 아이는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비만하는 아이가 되어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싫어해도 쓴 나물도 먹여주고, 처음엔 싫어했다 몇 번 먹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그렇게 유모가 자녀를 다 키우듯이, 또 바울은 말하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하듯 권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에게 권하듯 싫어해도 권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가 받지 않아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마음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아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일이에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 전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망 다니면서도 기회가 되면 무조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의 교회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내게 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전하면 돼요. 무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전하는 거예요. 유모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전해두면 때가 되면 복음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전도자가 되기 위해 망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이 보기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유모가 자식을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자리, 구원의 놀라운 감격 은혜의 자리로 나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을 분명히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노여워하지 노엽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아직 전도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걸 예비된 수많은 영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